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 바로 전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밤사이에 눈이 왔어요. 오늘 눈이 녹지 않으면 내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염려되는 게 있죠. 미끄러워져서 혹시 넘어지면 어떡할까. 하여튼 오늘도 조심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건강하게 내일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생활과는 별개로, 생활과는 전혀 관련 없이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 감정적으로 또 감사하면서 의지적인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결심,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게 신학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 무턱대고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판단하는 것이 모순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상황 따라 자기 입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고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아예 그 말씀은 좀 내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는 아멘,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은 조금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협상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향 친척을 떠났을 때 고민이 없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멘 하고 그냥 바로 갔을까요? 그 갈등이 있었겠죠. 바울 사도가 정말 그 당시 유망한 사람 아닙니까? 미래가 보장돼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의 앞길을 막으면서 너는 이제 내 종이 되라.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거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아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갔을까요? 그거 고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삶과 동떨어진 교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고민하면서 말씀의 부르심 앞에 거기에는 이성적인 판단도 동반되고 어떤 면에서는 기적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성과 별개의 문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오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기대를 하실까요? 야,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이번에 분명히 붙을까 보다. 붙나 보다. 뭐 그런 기대했을 거고, 좋은 직장 취직하려나 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같으면은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시려나 보다. 또 결혼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려는가 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조차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은혜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거면 하나님 보고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협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가신 제 부모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모님의 기도셨어요. 아마 장남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님의 기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 형은 목사가 되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셋째인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부모님의 기도대로 제가 형은 아니었지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결심을 하고, 보장되어 있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왜 평안한 길, 좋은 직장 놔두고 그 힘든 길 가려고 그래? 기도하셨던 그분이. 직장 생활 평안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그만두고 힘든 그 길을 가려고 해? 기도하셨지만 부모님이 제가 이 길 가겠다고 했을 때 하셨던 말이죠. 그리고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도 내 입장이 맞아야 그게 은혜인 거지,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면 그건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방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천사가 방문했으니까 놀랄 수도 있겠죠. 근데 천사가 그에게 선언했던 내용은 모두가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무엇보다 우리가 늘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합니다. 당황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도대체 마리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일까? 31절부터 33절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게 다윗의 뒤를 이을 이 나라의 왕이 된답니다. 그 나라가 견고하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복된 말씀 아닙니까? 누구나 꿈꿨던 일입니다. 누구도 쉽게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실 마리아는 요셉과 다윗의 후손이죠. 요셉과 약혼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부풀어진 꿈이 있겠죠. 행복한 결혼 생활. 뭐 왕을 낳지는 않을지라도 내 아들이 왕이 될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 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된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누구나 사모하지만 감히 사모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나요? 문제는 그게 네가 결혼하고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이거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믿어집니까? 나도 못 믿고 내 남편이 될 사람 요셉 그에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믿어도 이성적으로 믿지 광신자처럼 믿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남편들이 아마 지금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거기다가 뭐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할까? 나 혼자만이면 괜찮은데 내 부모님이 욕을 먹을 거, 가족과 친척, 가문이 얼마나 비난과 조롱, 그리고 그 엄격한 종교적인 사회인 그 시대에 받아야 될 그런 조롱과 비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 말이죠. 자, 그래,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 영광을 누리자. 좋다. 그런데 그 영광은 좋지만 지금 감내해야 될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좋긴 좋은데 지금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마리아의 고민은 그의 고민만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영광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솔직하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거 가지고 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민. 갈등이에요. 신앙의 갈등은, 마리아의 갈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의 문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여기에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갈등 속에서 흔들림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그래 주님 붙들고 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무턱대고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맹목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유대 사회 속에서 엄격한 종교적인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유대인들은 그거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잖아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사의 얘기를 듣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가족에게는 어쩌고요? 이 가문에는 어쩌고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천사가 그러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35절에서 37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인데 그가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나 지났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믿음과는 또 다른 문제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막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감당해야 될 문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는 결심을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심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종이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일꾼인지 종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히려 주인 같아.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얘기하고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주인인 것 같아. 내 생각하고 다르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돼버려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종이다라는 고백. 그러니 주인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타협이 아니고 협상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대답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에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한 게 맞습니다. 주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번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닐까요? 사실 그게 믿음인 거고 그게 순종이라면 그럴 때 하는 말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계획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창조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신뢰하기에 따르겠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모든 거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너무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확실해졌던 내 계획이 불확실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따르기로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의적인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래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그가 고향과 친척, 일가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너무나 불확실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나중에 불확실하던 것이 점점 확실해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확실했던 저의 미래, 보장되어 있던 저의 미래 그만두고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할 때 모든 게 불확실해졌어요. 내가 이 직장 생활 10년, 20년, 30년 퇴직할 때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게,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확실한 게 있잖아요. 매달 수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고 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확실했던 것이 다 불확실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너무 감사해서 부르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겠다. 불확실해졌던 것이요, 점차 확실해지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해지더라고요. 은혜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마리아는 이제까지 꿈꿔왔던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불확실해집니다. 하지만 결심했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해서 걸어가는 동안 눈앞에 희미하게 안개 쌓였듯이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점차로 확실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46절에는 마리아의 유명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찬송이 나와요. 찬송은 바로 이게 찬송이더라고요. 그냥 좋으니까 찬송도 찬송이지만 정말 찬송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오는 찬송, 거기는 눈물이 있고 감사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땅에 보내셨고, 훗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와 같이 똑같은 어려움 상황,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도 고민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성탄의 큰 축복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성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입었기에 이해되지 않지만 불확실하지만 고민되고 갈등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이것 아닐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성탄절을 바로 앞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일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속에 불확실했던 것이 점점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왜 이렇게 크고 놀라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고민되고 갈등하고 때로는 주저하게 되는 상황 많고 합리화하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고 핑계댈 수 있는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